저는 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호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진영에서는 촛불을 들고 또 다른 진영에서는 태극기를 들었어도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 순간 세상에 박수를 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의 마음이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어쩌다가 이 나라의 갈 길을 잃어버렸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23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탄핵을 했고, 또한 검찰에서 소환을 하고 헌법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가결시켰고, 또한 재판부에서는 구속하라는 명령으로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어쩌면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만 그러한 비선이 있고 그러한 사고가 있었는가, 그러한 잘못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대통령들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6.25 전쟁을 발발해서 백성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 이남으로 혼자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강 철교를 끊어서 더 이상 만 백성들이 저 이남으로 후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전두환 대통령 때는 아웅산 사태로 우리나라의 장관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도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대통령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수천억의 비자금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감옥 가지는 않았습니다. 통치자금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 저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그의 형이 여러분 감옥에 가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는 여러분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나 물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탄핵을 당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로 이 역사를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보는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차원이 높은 세계에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역사 속에서 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되는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다른 대통령보다 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대통령이 시절보다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돼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 뒤에는 세월호의 사건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세월호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3년 동안 저 바다에 매몰되어 있던 세월호가 바다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선체가 완전히 드러난 날, 저 원주에서는 노란 리본이 하늘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합성사진 아닌가 조사를 했지만 그것은 합성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항공회사들이 혹시 거기는 비행기가 지나간 자국이 아닌가, 그러나 그날 글쎄 비행기가 지나간 그 흔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조사했지만 이건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세월호가 뜨는 날, 선체가 완전히 인양되어서 뜨는 날, 하늘에 노란 리본이, 세상에 그 어떤 작가가 섬세하게 그려도 그리지 못할 리본이 저 하늘에 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 저 세월호는 인양이 되어서 목포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일까요? 세월호가 침몰하는 날, 만백성은 울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온몸이 저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냐 저거. 수학여행을 간다고 떠났던 저 300명의 학생들이 바다로 침몰해 갈 때 만백성이 울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지? TV를 보면서 어쩔 수 없어서 눈물이 흘리고 가슴이 떨리고 오금이 저려오고 가슴이 아팠던 만백성의 가슴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사건이 난 다음에 안산의 단원고 근처에는 분향소가 설치되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의의가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이나 그 아이를 잃은 사람이나 아내를 잃은 사람이나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누구도 이의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누가 빠뜨리려고 누가 의도했겠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습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가족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의 문제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치인들이 개입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야당들은 모두가 다 모여서 여당의 잘못이다, 정부의 잘못이다,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이걸 의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가 의도했겠습니까? 때로는 대처한 실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야당들은 이 국민들의 불행을 자기들의 표로 연결시키려고 들깨처럼 일어나서 모두 융단 폭격을 하듯이 이 정부를 가지고 흔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은 여당대로 그게 귀찮으니까, 저 야당들의 공격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걸 덮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도 부담스러웠겠죠. 국회에서는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자고 했지만, 그러나 많은 기관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협조를 해주지 않은 것이죠. 방송은 연일 이 문제는 유병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유권위의 도주 경로를 매일매일 방영했습니다. 백성들은 TV 앞에서 유병헌만 잡히면 세월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사람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팽목항에서는 가족을 잃은, 그리고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부모들, 그분들은 컨테이너에 눈물을 흘리면서 바다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별반 없었습니다. 여러분, 민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없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백성들이 살고 싶은 나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싶은 나라, 적어도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은 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싶은 나라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내 자식을 잃은, 생대 같은 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이 땅은 살기 싫어,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탈조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 그 젊은이들이 304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지도자도 제 책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지도자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는 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보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 속에는 우리가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면 우리의 지도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고 정말 참여하고 눈물 흘리는 지도자를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지도자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IQ가 좋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니면 명문가정에서 성장한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양심적이고, 이것은 좌냐우냐, 어떤 사람들은 돈 주면 되지, 저거 종북 아닌가, 빨갱이 아닌가, 사상 논쟁을 벌이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좌우로 치우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합류돼서 진영 논리에 빠지는, 여러분,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독재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데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들은 좋게 평가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할 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어. 보릿고개를 넘게 해줬어.
독재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잘 살게 해줬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볼 때 적어도 그 마음속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분은 지도자였습니다. 독재는 했을지언정 어떻게 하시니 내 백성, 내 국민들을 굶기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지도자의 마음이 있었기에 때로는 독재를 했을지라도 세월이 지난 뒤에 그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월호의 이 사건을 등에 잇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도 진노할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41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클린턴이죠. 그런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나올 때 민주당에서 아무도 대선 후보로 나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부시가 너무나 인기가 높아서 부시와 대결해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칸소에 있는 저 클린턴이라는 촌뜨기가 내가 대통령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하고 후보를 신청한 거예요. 아무도 클린턴이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클린턴이 유세를 하는 도중에 어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실직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실직자를 만나서 그 실직자가 클린턴한테 대들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요. 내가 차를 타고 다닐 기름값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빵을 살 돈이 없어요. 당신들이 정치를 잘 차렸으면 이 미국이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클린턴을 향해서 막 저주를 부었어요. 그때 클린턴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I am sorry. I a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클린턴은 직업을 실직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I am sorry. 그런데 그걸 찍은 기자가 방송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사회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저런 지도자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주고 정말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내가 저들이 말한 국민 속에 내가 있는가? 나는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그 국민 속에 있는가? 저들이 말하는 국민 속에 내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표를 찍어줄 사람들을 자기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울어줄 내 지도자. 한국은 그런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클린턴은 그의 4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은 팔칵 뒤집어쳤죠. 시골뜨기 저 아칸소의 촌뜨기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세월호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바로 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이유는 그 나라의 가뭄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나라가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하나님 왜 이럽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이것은 사울의 죄 때문에 그러느니라. 사울의 죄 때문에. 그 사울의 죄가 뭡니까? 물어볼 때 기브온 족속을 죽인 죄니라. 그 원한을 풀어줘라. 원한을 풀어줘라. 나중에 알아봤더니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이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의 족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전부 멸해라.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멀리서 온 백성인데 우리를 살려주시오.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열장을 내렸고 저 홍해수를 갈랐고 그리고 저 요단강을 가르고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도 좋습니다. 당신 그 지경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창작 패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종으로 살아가도 좋습니다. 우리를 좀 받아주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받아줬습니다. 죽이지 않기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이 들어와 살게 되었죠. 물론 나중에는 그들이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약속입니다. 약속. 지도자는 여러분 약속을 깨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할 때 아담과 언약을 했습니다.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할 때는 돌에다가 직접 써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혈서를 써서 언약합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의 언약, 혈서, 그것을 피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니까 부부간의 약속도 아주 그냥 쉽게 깨버립니다. 내가 꼭 물어봅니다. 결혼할 때 영원히 함께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힘차게 예! 그 인간들이, 깨진 인간들이 많아요. 내가 남편에게만 물어봤습니까? 아내에게도 물어봤죠. 아내요,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네!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약속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 앞에서, 모든 성도와 회중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그렇게 쉽게 깰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한 사람이 참 많아요. 약속을 깬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에게 자기 딸 주겠다고 안 줬습니다. 약속을 깨뜨렸어요. 사무엘하고도 약속을 깨뜨렸어요. 예배 드리겠다고 해놓고 지가 먼저 불을 깨버렸어요. 나중에 아말렉 전쟁 때 저 짐승 다 죽이겠다고 안 죽였어요. 하나님 앞고 절절히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은 자기 말을 지키는 거예요. 검찰에 출두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특검에 출두한다고 했어야죠. 해야죠. 헌법기관에 출두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대통령이 말한 것인데 우리 일반인들도 지킵니다. 대통령이 만 백성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인데 대통령의 자리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 검찰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때 조사받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랬겠죠. 각하 안 가도 됩니다. 대통령 무시해도 됩니다. 변호사들이 수없이 떼거지로 심리변호를 했겠죠. 대통령 위로한답시고. 그런데 그 대통령을 이 자리까지, 이 지경까지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말한 것은 지켜야죠. 저는 엊그제 대통령이 저 법원에 출두해서 근 10시간 변론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하루 종일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40몇 세의 판사입니다. 그 판사 앞에서 아줌마입니까? 내가 그게 그러다가 하면 아닙니다. 내가 옳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할 그런 상대냐고. 적어도 대통령은 참모총장을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우리나라의 지도자 7,000명을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권력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40세 새파란 젊은이하고 거기 앉아서 아줌마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은. 지도자는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지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지시한 것입니다. 이건 통책입니다. 돈도 내가 받았고 내가 명령도 내려가 내린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나한테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부하들, 내 휘하 있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조직원들 다 풀어주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적어도 사자는 토끼와 싸우지 않아요. 적어도 사자는 토끼와 싸우지 않는다고. 사자는 사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쓸쓸하고 괴로운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은. 우리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아, 대통령이 구속되니까 박수치자,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투표했던 대통령이 구속되는데 박수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모든 백성들이 가슴이 참담했을 거예요. 괴로웠을 것입니다. 세월호에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러면서 7억을 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7억이나 받으면 됐지. 저희 빨갱이들, 종북론자들,
여러분, 내 자식 7억 주고 팔 수 있어요? 내 새끼. 우리 박용식 집사님, 나 쳐다봐요. 대답해봐. 성민이 응? 누가 데리다가 어떻게 하는데 10억 준다고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응? 안 줘? 돈이 적어서? 아니 그래요, 100억 줄게. 어떻게 할 거예요? 1000억은? 내 자식은 1000억을 준다고 해도 1조를 준다고 해도 안 줍니다. 미친놈이라 그러지. 어떻게 내 자식을 돈으로 바꿔? 내 자식을 어떻게 돈으로 바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라고. 내 자식을 어떻게 돈으로 바꾸냐? 보험회사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생명은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장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의 사회는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려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수행하리라.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죠. 한 사람 앞에 10억 줄게. 그것이 모자라면 20억씩 줄게. 한을 풀어라.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생명 그것 가지고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핏소리는 성경에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아벨의 핏소리도 돈으로 계산이 안 됐어요. 스가랴의 핏소리도 돈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돈으로 접근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것부터 여러분 국가의 재난이 시작이 된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 세월호를 빠지게 하고 세월호가 침몰했으면 그것을 건지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원인 제공자들 척결해라.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 성경에는 여기는 모해한 사람들, 착당한 사람들, 그 문제를 착당한 사람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그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사람들, 세월호가 왜 들어오게 됐는지 일본에서 폐선입니다. 그게 사람을 실지 못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누가 데려오도록 도장을 찍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 개조를 선박을 개조하게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선박이 출항하지 못하는데 출항시켰는지, 우리는 백성들은 좌도 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를 야기시킨 문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누구냐고 밝혀달라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울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돈 먹은 사람들이 어떤 놈인지, 그 돈이 흐름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그 돈이 위성까지 가서 선거 다차감으로 갔는지,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못했겠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걸 못 받겠지. 파다 보니까 나왔겠지. 그러니까 덮었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니까 그 문제라도 해결해 달라. 내가 당했어도, 여러분이 당했어도 그럴 거요. 그런데도 그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요즘 선거철이 돌아왔습니다. 이 선거철에 이 세월호 문제를 더 이상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도 여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설령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핏소리를 가지고,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장난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국가도, 자기의 정권도 하나님께 진노받지 않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2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도록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한이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핏소리가 있는 한 하늘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윗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드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부미 부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주 큰 골리앗 같은 군사입니다. 블레셋에는 5명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에 여러분 돌을 5개를 제구해 넣었습니다. 이 왜 5개를 제구해 넣었을까? 제가 어느 순복음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5개 돌을 제구해 넣었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중복음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런데 성경에 그 어디도 왜 5개를 집었는지를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에 5명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하나씩 돌을 던지려고 5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죽자 4명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말년에 힘이 없으니까 다시 이 네 놈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이 선한 일을 보시고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명의 장수가 다 죽습니다. 끝으로 이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어떤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서 나는 야, 너는 야.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월호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그래, 저 아픔을 이제 씻었구나, 저들의 한이 이제는 사라져서 저들도 내 백성들이니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이 나라가 살고 싶은 나라야, 나도 이 조국을 사랑하고 싶어. 아픔을 가진 자들이 위로를 받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돈 없는 자들이 나는 이 땅에서 살기 싫어, 떠나고 싶어. 억울한 자들이 나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살기 싫어.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면 이 땅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월호의 아픔을 겪는 이 문제, 우리 모든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다 슬퍼했습니다.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의 품에 안고 그들이 상처가 치유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